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9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날에 아름다운 분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귀한 분들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어 가는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베드로와 같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의 부담감이 좀 쉽습니다. 오늘 보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제자되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의 방식이 어떤 말씀의 방식이다 그랬어요? 디다스코 말씀의 방식이다 그랬어요. 디다스코의 말씀의 방식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고 조목조목하게 설명해 주는 방식이다 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오늘 장로님의 기도를 가만히 들을 때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도 이 디다스코 기도 방식을 장로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문장을 딱 말씀하시고 그 문장을 세세하게 딱 풀어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방식이라는 거죠. 오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베드로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디다스코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순종하였다 그랬어요.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한 결과는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심적인 한계를 그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의 힘의 현장에 그가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저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내 손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을 베드로는 체험했습니다. 이 일을 베드로는 겪을 때 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지요. 그죠?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고기잡이 여보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했는데요. 바로 어떤 결단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결단을 했다라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오늘은 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물고기가 가득한 배를 이끌고 육지에 돌아온 베드로가 가장 처음으로 한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딱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배 타고 나갔는데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심정을 오늘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하지만 이걸 더 극한 표현으로 써보자면 예수님 무릎 앞에 그냥 엎드려졌어요. 그냥 엎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옳은 표현인 걸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가 만선이 되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막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 펼쳐놓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막 사람들 앞에 막 자랑을 하면서 또 어때요? 자기 그 선생님이신 그 선생님을 막 껴안고 막 부둥켜 안고 막 난리 법석을 해야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정상이에요. 그죠? 우리 같더라도.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은 오늘 달랐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땠어요? 베드로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 배에 올라가 가지고 디다스코 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는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서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그 뭐예요? 그 엄청난 그 고기가 딱 잡히는 순간 고기 그 배를 끌고 오는 순간 이 베드로는요 이 육체의 그 어떤 소득의 수입보다는 베드로는 그때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 베드로에게 영적인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만선의 이 기쁨, 야 내가 이제 소득을 많이 얻었어 라고 하는 이런 그런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냥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주여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예수님과 나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나를 떠나야 돼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여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원했던 거는 고기를 많이 잡는 걸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네 원대로 고기를 많이 잡을 거다 그래서 원대로 많이 잡았어요. 웬일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많이 잡은 물고기 앞에서 주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예수님 자기 선생님을 일라비어라고 부르던 이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주여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 베드로는 그 선생님을 주여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퀴리오스. 키리오스. 주여 퀴리오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퀴리오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퀴리오스 하고 기도해보세요. 주여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이제 당신은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당신은 나를 다스리는 자요 나는 당신의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라고 나서시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은 인생의 생사와 복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당신은 바로 이제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이 온 뭐예요? 나라, 백성, 군인을 다스리는 당신은 군주요, 황제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제 어때요?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선생님이 이제 그 놀라운 사건 앞에 하나님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 자기 선생님을 자기의 스승을 이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이제 토해내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면서 영에 눌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우리의 깊은 곳에서 정립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다니는 그런 예수님, 기독교의 예수님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당신은 이 나라의 통치자요, 당신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자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깊은 내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정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호칭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곳에 있으면은요, 내가 정말 내 옷에 뭐가 묻어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밝은 빛으로 나왔을 때 드디어 내게 더러운 것이 묻었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먹고 쓰고 입고 나의 육체적인 모든 만족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최고의 잘 사는 삶인 것 같으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딱 나 자신을 비춰보니까 어때요? 나는 더러운 사람이로구나. 나는 정말로 냄새나는 사람이로구나. 그러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인간의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가 여기서 오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걸어가신 예수님께, 주님, 나는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걸어가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가까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죄인인 나를 떠나소서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으로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죄를 범한 범죄자라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로 온통 물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내가 맞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그물에 걸려오는 그 거대한 영광의 빛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고기, 어마어마한 그 고기들이 그 큰 그물에 걸려서 반짝반짝 그 빛이 비출 때, 반사될 때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흠없고 점도 없고 티 하나도 없는 거룩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이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자신과 딱 비교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 오늘부터 이제 교회 갔으니까 나의 가치관을 바꿔야지. 그러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누가 똑 치면은 내가 예수만 믿으면 너는 오늘 죽었어 라고 우리는 다시 나와요.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해주신 이 일로 인하여서 그가 완전히 바뀐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와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된 지식의 변화를 오늘 베드로는 자기 몸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아멘.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의 변화, 지식의 변화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된,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음의 변화, 지식의 변화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표가 있다면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베드로가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엎어진 것이 바로 어때서 그런 거라 그랬어요? 놀라서 자기 엄청 많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라서 그냥 자빠졌다는 거죠. 뒤로 자빠진 거예요. 앞으로 자빠진 거죠. 네, 이 놀랐다라고 하는 말을요 담보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담보스 한번 해볼까요? 담보스. 네, 우리가 지금 방언을 배워가는 거예요. 헬라어 방언을. 담보스 말문이 막히는 거와 비슷한 두려움을 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하면 담보스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보스 말문이 막히는 것과 같은 비슷한 두려움을 의미하는데 이 두려움이 베드로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같이 온 그 사람들도 이러한 두려움에 에워싸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기들이 그물에 에워싸인 것을 볼 때 베드로의 두려움이 바로 그 그물에 둘러싸인 고기들의 두려움이 베드로의 두려움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완전히 이제 그물 안에 있는 고기처럼 자기네들이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려움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른 감정을 가질 틈도 없이 똑같은 두려움에 이들이 에워싸였다라고 구절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예수님의 뭐예요? 디다스코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결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막 지구가 떠나가도록 막 크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안 들리게 내 마음에서만 들리도록 아주 조용하고 아주 평온하고 아주 자세하고 그리고 아주 자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아주 조목조목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오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디다스코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때에 여러분 이 순종의 결과는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할 때 아니면 또 우리 인생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우리가 중간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지나가고 스쳐가고 우리 가운데 머물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을 내가 알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그런 가치관이 여전히 머물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실패 하나 우리가 인생의 성공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베드로를 통하여 알아야 될 가치관은요 주님이 높아지고 내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기적과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빛 앞에서 더럽고 추잡하고 냄새나는 자신을 깨닫고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바로 이런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를 육체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 이 베드로와 함께 갔던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엄청난 그 고기와 함께 가지고 육지로 왔는데요. 희한하게 이들은요 이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버렸을까요? 베드로는요 자기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자기의 배를 버렸습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어부인 자기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에는 내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가지고 살아야 될 모든 배경을 오늘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언제 버렸어요? 배를 육지에 댄 후에 버리기로 결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맥의 흐름을 위해서 설교의 흐름을 위해서 10절을 12절 뒤에다가 제가 한번 배치해 봤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어떠세요? 우리 주님은요 너무나 차근차근하게 할 일을 섬세하게 자상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보고 있습니다. 놀라서 무서워하는 이들 가운데 이들이 무엇을 보고 놀랐어요? 엄청난 고기들이요 그물 안에 갇혀오는 걸 보면서 자기가 그 그물에 딱 갇힌 것 같은 두려움을 가졌다 그랬어요. 엄청난 이 고기들이 있는데 이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들이 고기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놀라서 무서워하는 이들 가운데 시몬에게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서움은요 9절에서 말한 그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워서 이들이 놀랍고 그 사실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 담보스의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다 라고 미래적인 의미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이제 이후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네가 이제 사람을 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로잡았어요? 그물에다가 많은 고기들을 끌어올렸잖아요. 그래서 너도 앞으로 나처럼 이렇게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의 참 주인이 되어서 베드로를 이끌고 가시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고기잡이 전문인 베드로는 바다에만 가면요 고기가 많이 나는 포인트가 어딘지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 것인지 무슨 고기를 잡을 때는 어떤 그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어부의 전문가 고기잡이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이 어부의 전문가를 불러서 이제 사람을 잡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문 전도자로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가 사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적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인 주님께서 작정하셨잖아요. 베드로를 부르기 위하여서. 그래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래서 주인인 일을 반드시 누가 해야 되는 거? 베드로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이 책임감, 사명감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명령의 의미는 베드로가 자신을 쳐서 날마다 복종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이제 제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사람을 낚는 전도자로서 불렀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책임감 이것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취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조그론이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조그론.
취한다, 잡는다 이런 건데요. 확고히 붙잡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붙잡는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베드로가 사람을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이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확실하게 붙드는 의미를 오늘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사람을 확실히 붙잡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아멘.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귀의 올무에 잡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주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그것을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삶의 형태는 어떤 사람요? 사람을 취하는 삶입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람을 취하는 삶. 사람을 취하는 삶. 아멘. 사람을 취하는 삶.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제자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도. 한번 해볼까요? 제자도. 제자도는요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분들도 주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우리 앞에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배워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 너가 이분들을 좀 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제자의 도를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모델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지요.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사명을 받았다. 내가 사명자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주일날 우리 남편하고 어디 갔다 오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어부가 아니라 인부라고 말해야 옳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을 낚는 사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취하는 이 말씀은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생명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영혼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베드로가 앞으로 반드시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은 오늘 강력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디다스코 형식으로 말씀하고 오늘 계시에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디다스코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선의 물고기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여러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잡은 이 물고기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거 몰라요. 어떻게 되었는지. 네, 그거 말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수고했지만은요 베드로의 이 수고의 덕을 누군가는 보았겠지요. 그 무리들 중에. 맞아요. 베드로는 그 수고한 그 엄청난 소득에 이렇게 베드로가 이 수고한 이 엄청난 소득의 소득을
누군가는 보고 누군가는 베드로 때문에 부자가 되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요, 그 엄청난 소득을 취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엄청난 소득 가운데에서 베드로는요, 가치관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아멘. 누가 여러분 엄청난 그 소득 앞에서 돌아서겠어요? 예수님, 나 이거 팔아가지고요, 많은 사람들 좀 도와주면은 더 큰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 어마어마한 소득보다는 하나님께로 그의 마음이 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날 때 빈손이었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썼지만은요, 육신은 피곤하고 지쳐있고 짜증만 나는 날이었어요. 실패한 날이었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아주 기분 나쁜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핵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디다스코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세하게, 짜증나게, 너무나 길게 얼른 말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잔잔하게 이슬비가 여러분 적시듯이, 이 대지를 적시듯이 베드로의 마음을 온전히 적셔서 베드로는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날마다 성공만 있고 승리가 있는 것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오늘 여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실패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 올렸던 것이 어느 날 한순간 내게서 와르르 물러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정말로 믿었고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등을 돌리고, 우리는 그걸 배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인생사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변함이 없이 살아가야 될 거 하나 딱 있다면은요, 하나님만 높이고 우리가 낮아지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코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디다스코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몇 사람이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전부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이들은 선택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코 갈릴리 해변의 무리 중에 있는 많은 그런 관심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해변의 무리 중에 반응했던 이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도의 길에 결단했던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찾아 헤매 있는 사람들 중에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발견한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 있다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죄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갈릴리 해변가의 무리 중에 반응했던 베드로의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성도들의 가문 위에 자손들 위에 그리고 이 지역 위에 그리고 예수사랑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